하늘과 땅을 잇는 야곱의 사닥다리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강단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주간 강단 말씀 붙잡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강단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대전에서 있을 때 제가 청년일 때 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렘넌트와 포럼을 했는데 기억나는 것이 그 렘넌트가 전도사님께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가지고 포럼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것을 제가 공교롭게도 잡아냈죠. 전도사님께서 오늘 한 번도 그 단어를 사용하신 적이 없는데 너는 그렇게 말씀을 붙잡았냐라고 되물어보니까 렘넌트가 당황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번도 그 예배 때에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는데 너는 오늘 말씀 어떻게 붙잡았니? 저는 성령 충만을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거짓말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말씀 들었냐고 물어보니까 솔직히 안 들었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일이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저한테서는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렘넌트들을 보니까 저까지 포함해서 어쩌면은 그런 여러 가지 단어들 가운데 어른들이 조합해서 좋아하실 만한 것들을 가지고서 포럼하는 이상한 기술을 배우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렘넌트의 포럼에 대해서 좀 유심히 들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 자신도 많이 돌아보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좀 더 말씀에 저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락방을 대학생 때 접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대학 선교국장 목사님께서 유광수 목사님께 여러 가지를 보고를 드리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신지 아무런 미동 없이 가만히 듣고만 계시더래요. 그런데 목사님 이제 우리 대학생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바로 말씀하신 게 의미를 아는 게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의미를 아는 게 기도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었는데 한 가지 찬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권정민 목사님께서 지으신 기도라는 찬양이 있는데 예전에는 참 많이 우리가 찬양으로 불렀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별로 많이 부르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 주님이 길 되신 것 지금도 되시니 이것이 우리의 기도.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없었는데 어느 날 혼자 스스로 궁금한 게 생긴 게 예전에 주님이 길 되신 것 지금도 되시는 그게 이거는 복음이 아닌가? 이걸 왜 권정민 목사님께서는 기도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 안에 내가 있고 주님이 계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래요. 이거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지 않은가? 이걸 왜 기도라고 하시지? 혼자 계속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은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구나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는 기도에 대한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미사오구나 그런 것들이 혹시 제가 놓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음을 누릴 수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저는 조금 24시 기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느 순간부터 또 그때부터 말씀을 받을 때 그 의미를 질문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질문을 하냐?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혹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육하 원칙이라는 것을 아시죠?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것인데, 육하 원칙을 가지고 질문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니까 조금 도움이 되더라고요. 말씀을 편집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질문은 항상 같더라고요. 무엇이냐?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이냐?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죠.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가 들을 이유가 없죠. 나한테 주시는 말씀, 언제 성취되는 말씀이냐? 지금 성취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니면 언약 붙잡고 기다리면 되죠.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성취될 말씀이냐?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성취될 말씀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같더라고요. 누가, 언제, 어디서.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에게 하나님은 성취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가지만 항상 말씀을 받을 때에 저는 질문하며 정리합니다.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시는가? 그 이유를 질문하고, 무엇을,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어떻게, 그 방법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질문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은, 공식은 아닌데 100%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유에 대해서는 주로 서론에서 말씀을 주시고, 본론이 그 내용이고, 결론에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가 많더라고요. 마가다락방교 우리 교회의 말씀의 결론은 항상 실천 사항이죠. 미션이죠. 그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만 정리하면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하늘과 땅을 잇는 야곱의 사닥다리라는 말씀을 나에게 왜 주셨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서론에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본질이 있어요. 그 본질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교제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본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방향을 맞추고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신자들은 어쩔 수 없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방향 맞추고 살고 있고, 신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받기를 원하지만, 마태복음 17장 4절을 보니까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주님도 보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봐요. 그죠? 어쩌면은 우리가 그 실수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뭐가 문제냐? 여전히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 틀린 방향이냐? 우리는 더 이상 좋은 게 좋은 것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만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냐? 하나님 주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다음에 구할 게 없어요. 왜? 다 더해 주시니까. 먼저라고 하셨지만 오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되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17장 8절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왜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다락방을 하는가?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맞추길 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냐? 오직 예수 외에는 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결론 내리시고 오직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피조물이고 영혼이 있으며 하나님께만 의존하여 살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복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발견하고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 주일날과 월요일날 우리 청년 임원 리더 수련회를 가졌는데,
우리 청년 임원들 리더들에게 제가 부탁한 것은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페에 가면은 메뉴판이 있죠. 그럼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는 저게 최우선이야 라고 해서 선택해서 우리가 그 메뉴를 골라서 주문해서 마시는데, 복음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이 그 어떤 것들보다 최우선이 될 정도가 아니라 생명 걸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게 아니고서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또 복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는데 불신자들처럼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두고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뭔가 응답이 되어지지 않거나 뭔가 내가 바라는 것이 되지 않으면 또 불신앙하고 불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이 복음에 대해서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말씀 안에서 사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통해서 행위 언약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을 하는 것이죠. 아니, 그래서 이게 하늘과 땅을 잇는 야곱의 사닥다리라는 말씀을 나에게 왜 주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본질을 놓치지 않길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본질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수많은 좋은 것들 가운데 한 가지 복음도 있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는데에도 자꾸 세상과 다른 것들,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사탄은 지금도 뱀을 통해서 인간을 유혹하며 속인 것처럼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도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다라 하셨는데, 지금도 말씀으로 통해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했던 많은 교회, 제가 많이 섬겼던 많은 교회 가운데 주중에 만나봤을 때 강단 말씀 제목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많이 봤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많이 강단 말씀을 집중하고 계시고 묵상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서 더 한 걸음 내딛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편집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대충 신앙생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우리 청년 임원 리더 수련회 가운데 청년들한테 부탁한 것인데,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무엇이냐? 대충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그것을 청년들한테 질문을 던진 것이 말씀을 몇 번이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가까이 하는지, 말씀을 몇 번 듣고 읽고 보고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는지 나 자신을 점검해 보라고 했습니다. 한 주간을 지내면서 강단 말씀을 한 번도 더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더 가까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탄을 자꾸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떠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그 기준에 대해서 기도를 언제 하냐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계속 우리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실천사항으로 정시 기도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저에게서는 정시기도가 24시간이 다 하나님 시간인데,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예를 들어서 오후 7시라면 다른 사람들은 아침 7시에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도
저에게서의 하루의 시작은 오후 7시입니다. 7시에 정시 기도를 한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저는 24시간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시 기도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 언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정시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마라라는 것의 또 한 가지의 기준에 대해서 나를 통해서 몇 명이나 복음을 받고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신 게 맞다면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생명의 빛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나와 같은 제자를 찾기를 원하고 계시죠.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졸지도 않고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한다 할지라도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대충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너무나 쉬운 게 사탄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놓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렘넌트 요셉을 본다면 요셉은 노예가 되었지만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요셉도 감옥에 있으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을 때 꿈 해몽을 해주고 그대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갈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인본주의를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또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특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청년을 만났는데 아버지가 기존 교회 다니시는데 아버지가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 아버지가 굉장히 복음적으로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은 세 가지가 있대요. 기록된 말씀, 성경이 있죠. 성취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말씀이고 예수님의 온 생애도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도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선포된 말씀, 강단 메시지.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강단 말씀이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이고 또 성경 읽기를 하고 있죠. 성경 읽고 계십니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성경에 대해서 불신자들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자마자 달려들어서 찢고 불태우고 그럴까요? 성경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우리를 떠나게 만들죠. 그 결과 우리는 죄의 종, 사망의 종, 사탄의 종, 마귀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은 바뀌지 않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은혜의 언약을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게 되며 승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정리하자면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셨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인간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 상태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잇는 야곱의 사닥다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야곱의 사닥다리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본론 1대지의 야곱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의 삶은 어쩌면 우리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태중에서부터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과 아버지를 속이는 것을 통해서 축복을 받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로 천사와 씨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도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주신 강단 말씀 붙잡고 야곱처럼 우리도 기도로 씨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씨름이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서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그 씨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사닥다리와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관계가 있냐? 이대지에 보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로 예표된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모형된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야곱에게는 사닥다리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지금도 유일한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의 본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인간의 본질을 누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야곱의 사닥다리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만난 청년에게 이거 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목사님 제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잘했다. 그게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누려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만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어쩌면 그게 우리의 전부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절제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아까 그 내용이 나왔는데, 우선순위가 아니구나.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내 시간의 일부를 할애해 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절제해서 정말 내 삶의 최우선이 아니라 생명걸 가치로서 나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누려야겠구나. 왜? 그 기도가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그 응답을 누리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정말 기도를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하셨지만 그 말씀이 선포된 그 즉시 그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그것을 약속으로 붙잡는 자에게는 저는 이미 승리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매일 제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영접의 고백을 합니다. 영접의 고백이 뭐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영접 고백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 내용이잖아요. 죄인된 나에게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더 이상 죄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눈을 떴을 때 어떻게 기도하냐? 죄인은 아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가 되었지만 저는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강단 말씀 결론 3번의 이 내용을 처음 들었을 때 이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우냐? 저에게서는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모든 만남과 제 모든 사역과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냐? 내가 바라는 소원들이 다 성취가 되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라는 것은 문제를 없게 만드는 이름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문제되지 않게 하는 이름이더라고요. 요셉은 노예가 되었지만 그 노예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다윗은 자기 장인어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서 죽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때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때 고백이 무엇이냐? 시편 23편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모든 렘넌트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축복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셨는가? 하나님 만드신 인간의 그 본질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야곱의 삶을 통해서 자격 없는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본질을 회복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면 되는데 내 삶을 절제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걸 가치가 될 정도로,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본질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이 응답을 이미 누리고 계신 줄을 믿고, 혹시 하나님 주신 강단 말씀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는다라면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셨는가?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만드신 인간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시고 강단 말씀에서 복음을 발견하셔서 강단 말씀이 나에게 완전한 답이 되어서 한 주간 강단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이 나에게 복음이 되어서 내 삶 속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질문하여서 하나님 주신 답이 진짜 답인 것을 확인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완전 해답되어지고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의 모든 것을 살리는 그 응답으로 성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